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오늘 4월 7일 월요일입니다. 윤석열이 사라진 나라에서 첫 번째 맞는 월요일입니다. 감격적이에요. 행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인데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요. 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의 한마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전 연방 대법관의 말입니다. 우리는 다 다르기에 더욱 아름답다. 네, 다름의 미학. 이런 것들을 송두리째 부정한 것이 바로 윤석열이지요. 모두가 자기와 생각이 같은 사람만 남겨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영연백에 집어넣으려고 했다. 이런 부도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었는데 하여간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 민주 시민들 덕입니다. 우리 민주주의 덕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신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흙 대신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네. 성경에서 흔히 징계의 장면으로 알려진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당시 사람들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큰 도전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외치면서 바벨탑을 쌓던 그들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건축 박사인 김진애 전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현대 건축 기술로는 못할 게 없다. 300층이든 500층이든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을 텐데 하여간 그들은 단순한 건축을 넘어서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또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고층을 지으려고 했을까? 노아의 홍수 같은 홍수 재앙을 피하려면 높은 층의 건물을 짓고 거기 몰려 살면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비로소 심판한다 해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괘씸하게 여기신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다른 말을 쓰게 하셔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말이 안 통하면 그들이 뜻을 이루기 어렵겠죠. 언뜻 보면 하나님의 징계로 보이는데 질서와 통일을 깨뜨리신 것 같고 사람들의 꿈을 산산조각 내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위한 은총의 개입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 하나의 사고방식만 존재했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단조롭고 제한적이었을까요? 바벨탑 사건 이후 인류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 사고방식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을 반영하는 놀라운 결과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혼란을 주셔서 징계하시는 것 같았지만은 이 징계를 통해서 다양성을 허락하셨고 그 다양성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움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결국 언어를 흩으신 것은 인간의 교만을 꺾기 위한 뜻도 있었지만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도록 이끄시는 사랑의 개입이면서 온 세상을 풍요롭고 다양하게 만드시기 위한 큰 배려의 섭리였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고 열흘 뒤 오순절
예루살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지요. 각 나라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알아들어요. 놀라운 역사가 발생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런 권능이 발생하는 것이죠. 네, 바벨에서 흩어진 언어가 오순절에 다시 하나의 뜻 안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언어의 다양성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준비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네, 그들은 그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됐던 것이죠. 오늘날 영어는 사실상 국제 공용어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학문이나 무역, 외교, 인터넷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영어는 소통의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 쓰면 그게 또 하나의 실력이자 또 권력이기도 했는데요. 영어를 우리말보다도 더 중요한 언어로 쓰자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대주의자들이죠.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 당시처럼 단일한 문명, 단일한 가치, 단일한 권력 체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일한 언어라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흩으신 언어는 단순히 말의 차이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고방식, 삶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어 사용 자체는 죄악은 아니지만 그것이 문화적 획일화를 동반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인 다양성 속의 조화와 어긋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인 것처럼 하시는 일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이 나를 위한 더 큰 축복이고 더 큰 섭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만약 고통당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갖고 나를 이끄신다. 이 믿음을 안고 사는 하늘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라는 기대 또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바벨탑의 혼란 속에서 언어가 나뉘었듯 우리의 다양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사랑과 이해로 하나 되는 지혜를 주옵소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며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미희 사모님, 네, 바이올린 하시는 분인데 복음성가 사역자로서도 열심히 또 사역해 오셨는데요. 그분의 앨범 중에서 무지개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참 좋은 노래입니다. 제가 참 여러 가지로 좋아하는 아티스트인 전종혁 씨가 만든 음악입니다. 무지개 사랑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